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탕자 비유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잃은 양과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과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아버지의 감격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기도합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당시의 이 문화적 정서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받아야 할 재산을 살아 계실 때에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나는 저기 이방 나라에 가서 멀리 살겠다라고 합니다. 당장 우리 한국 문화의 정서상으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이는 부모님에게 마음의 대못을 박는 일이며 당시 주변의 마을과 그 가문에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요구대로 그 수치를 다 감내하며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둘째는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거기에 흉년까지 맞아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그 짐승이었던 돼지 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얼마나 안 좋고 먹을 것이 없었던지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더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큰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저기 한 노예로 받아달라. 이제는 그렇게 종으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난 탕자의 아버지는 어떠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찾으십니다. 자녀가 집을 갔다 오면 자녀가 먼저 안에 계신 아버지께 안부를 묻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와 정반대로 아버지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둘째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도 멀리 선한데도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직접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으십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이 각오한 대로 자신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종이라 여겨 달라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때의 아버지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말을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아니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 모든 권위가 떨어진 그 아들에게 권위의 상징인 좋은 옷과 가락지와 그리고 신을 신기고 종들에게 시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축제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날린 재산, 아버지가 주변으로 겪었던 수치, 그리고 문화와 어긋났던 그 치욕적인 것들을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또 그 하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가져갔던 재산들, 또한 수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한 간절히 찾고 찾으시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온 탕자가 되었을 때에, 다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전에 잃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탕자를 부둥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못마땅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밭에 있다가 종들을 통해 이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말씀해 보게 되면 노하여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열심히 아버지와 이 가문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달랑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괘씸하게 집을 나가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집안의 욕이란 욕은 다 듣게 해놓고 기껏 돌아와서는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온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까지 잡아주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축제를 하고 싶은데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그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아버지의 행동이, 또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하였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 안의 탕자도 찾으십니다. 몸은 아버지 집 안에 함께 있으나 마음이 떠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떠하였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첫째 아들에게 또다시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먼저 하신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여전히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동생과 자신을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마음, 그리고 행동, 그리고 재산들,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낭비였고 그렇게 허비하며 베풀었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푼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사랑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는 첫째에게 너의 동생, 둘째를 너의 동생이라고 칭하면서 이는 정당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가문의 체면도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차리기 위함도 아니었고 더욱이 어떠한 아버지의 어떠한 재산의 득과 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지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찾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첫째 너가 지금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떠나가더라도, 그렇게 탕자가 되더라도 나 아버지는 너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모든 수치를 감내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어떠한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첫째 너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나는 발벗고 나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정당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는 이제 첫째도 그 당연한 사랑에 동참하길, 함께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사랑을 이제 집 안의 탕자인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며 말하는 자들이지만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의 정당성만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치려 하는 그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그 사랑과 그 모습을 통하여 먼저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며, 집 안에 탕자인 그들에게도 참된 사랑의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섬겨야 할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자, 또한 이에 동참을 요구하고자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허비하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으십니다. 결국 오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명예, 체면, 권위, 아니면 어떠한 문화적 배경,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더욱 소중하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이어도, 또한 아버지의 집 안에 머물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의 정당성을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아들이어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침뱉음, 고난과 죽음을까지도 감내하시면서라도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는 그 허비한 것 같은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공정성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공정성을 따지셨다면, 공정성을 매기셨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정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하여금 관계를 맺어야 할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탕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동참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과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여는, 기쁘게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사랑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그것이 그 사랑이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 내가 베풀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베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가 따지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정성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정성을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시고 오로지 한량없으신, 변함없으시며 불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가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사랑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린 탕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공동체와 또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손과 발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